예. 여자가 낳은 아이 1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거는 철장은 철로 된 공을 말해요. 막대기, 목자나 또 왕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목자는 이걸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나 또 자기의 양떼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왕은 이게 이제 통치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예. 그 다스림뿐만 아니고 심판, 이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있을 때 용이 옆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할 때 용이 옆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키려고. 그러나 이 용의 이 도사리고 있는 것, 용이 이 여자를 경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인의 사명, 출산하는 것들을 다 완성했죠.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말해요. 마리아.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연인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1260일은 1260일인데 이거 50일로 돼 있네.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한 목적 자체가 도망이 아니라 양육이 주된 목적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자연적으로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열악하고 험악한 곳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돌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이 광야를 겪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쾌하거나 용이하진 않아요. 광야의 시간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인도하심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도 어디에서 변화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합당한 성품과 경건의 능력과 또 거룩함으로 광야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왕실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다가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이 광야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돌아보면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광야가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든지 재정에 있어서든지 또 건강에 있어서든지 정말 힘들고 불편한데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주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양육한 것도 광야였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를 상징한다. 또 그리고 광야는 단순한 황무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세상의 공급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인도가 차단된 곳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공급이 차단된 것이 광야이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하여 기르다 살찌다 자라나다 트레포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발육하는 것을 말하고요. 어느 때까지 성장하냐? 마귀를 대적할 힘을 제공하셔서 사탄을 이기게 할 정도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영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전쟁의 천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겨져요. 내쫓긴다. 에블레세 내던져 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사탄의 완전한 패배이죠.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권세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능과 전능 어디 사이에 있어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 사탄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전능에 가까운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쫓겨난 용을 성경은 여태까지 불려왔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쫓겨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참소하던 자. 용, 드라콘, 영어로는 드래곤이죠. 네, 드라콘. 옛이라는 것은 뭐 올드, 패스트 이 정도가 아니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태초, 아르케. 그러니까 옛 뱀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경에 창세기 떠올리십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가장 간교하다. 네,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그 여자 교회 공동체로부터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디아볼로스 고소자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소하고 정죄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론하셔서 이 마귀의 이 모함, 고소, 참소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변론이라고 해도 돼요. 변론, 중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죄된 본성, 또 우리의 실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타나스 이것은 대적 원수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그러니까 이 뱀은 참소하는 자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혹하고 참소하고 또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 네.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으로 하와가 실족했고 또 가룟 유다가 범죄했고 베드로가 또 타락할 뻔했고 또 지금도 사탄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활동 범위가 온천하 우주라는 것이죠. 자, 하늘에 울려 퍼진 큰 음성. 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간적인 이동이 있어요. 큰 붉은 용이 처음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여기서 미가엘과 와 함께한 이들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늘에서 패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으로 던져졌어요.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땅으로 시선이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사탄이 쫓겨났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사탄을 이긴 무기라 그럴까요? 근거라 그럴까? 자원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탄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권세 그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패와 눈물과 후회와 한숨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나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셨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치르셔서 나를 그 생명값으로 사셨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사단에 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패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단의 공격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순교자들도 말씀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분들이 순교자죠. 네. 요 이제 순교자도 말씀, 또 성도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나오는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가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사탄에 대항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더 싸워. 피 흘려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이 진짜 뭐 이렇게 붉은 피가 뚝뚝 흘리는 그런 것도 피지만, 나에게 손해가 나도 사단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내동댕이 쳐졌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할지어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죠. 내동댕이 쳐져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성도를 괴롭힙니다. 교회를 괴롭힙니다. 자,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를 박해한다. 여자는 뭐라 그랬지 아까? 네, 교회. 이거 성모말이 아니에요. 네, 교회입니다. 네, 박해한다는 것은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쫓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게 박해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가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가가호호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색출해내고 발견하면 투옥하고 매질하고 그랬어요. 가가호, 그리고 찾을 때까지 추적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있는데, 여러분 피신했습니다. 피신했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위축되고 또 마음 떨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운이 돼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 것 같으나, 패배한 것 같으나, 그 패배한 것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후퇴한 것 같고, 내가 잘 나가는 곳에서 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그 길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고 하더라도, 패배하거나 하락하거나 또 이 퇴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퇴보한 것 같은 그 좀 모자란 자리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심어 주시고자 나를 그 자리에 더 거하게 하신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해는 사냥꾼이 짐승 추적하는, 짐승몰이 하는 것처럼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박해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박해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갑니다. 네.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하처럼 인도, 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모습, 그 형국,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갈 위기에 처합니다. 네. 근데 땅이 또 여자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켜요. 용이 계속 이 내동쟁이 처진 패배한 사단이 교회를 못 살게 굴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대결하라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자, 근데 결과는 이미 우리는 스포츠 경기나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죠. 근데 재방송 보면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수세에 몰렸어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게임에 이겼다면 우리 편이 수세에 몰려 있어도 조마조마하지가 않아요. 아, 이것을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역경을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이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이것이 기대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스포츠 재방송을 본다면 이 재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장 15절에 창세기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뱀이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은 진 겁니다. 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의 결론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사탄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설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 구성원들이죠. 네. 여기서 12장까지는 봤습니다. 이제 13강 보실 텐데요.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11장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게 뭐 닮았다고 했죠? 측량, 측량. 그리고 11자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이렇게 두 증인. 그리고 12장은 뭐가 나오죠? 12장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큰 붉은 용, 여자의 아들, 여자의 아들. 여자는 뭐라 그랬죠? 교회.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아들은 그리스도.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여러분 서양 문화권에서 13일에 금요일 하면 좀 무서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상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도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큰 붉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어요.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또 권세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때 우리 잘 아는 666을 받게 하는 것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666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오맨에도 이 666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영화 오맨 아세요? 오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요새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오맨 압니다. 저 어렸을 때 오맨 이렇게 주말의 명화 이런 데서 보여줬는데 거기 666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게 666이 뭔지 몰랐는데 이 계시록 13장에 666 나와요.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13장. 여러분 교재를 바꿔서
출력하신 분은 13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2장 끝내겠습니다. 13장. 네. 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한 짐승, 아이고. 한 짐승, 또 다른 짐승.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 할게요. 바다, 땅. 그리고 모습은 이렇고, 요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한 짐승. 계시록 13장 성경책 피신 분 계시죠? 네. 우리 계시록 13장 1절 지금 김진아 성도님 들어오셨나요? 김진아 성도님? 김영아 집사님. 1절 읽을까요? 예, 13장 1절 김영아 집사님 읽어 주실래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나오죠? 근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라.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뿔에는 왕관 10개 각각 하나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머리는 이 정체성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그것이 짐승의 역할입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다. 이거 원문에 보면 좀 더 다이나믹해요.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에요. 네. 10뿔, 7머리, 뿔에는 왕관, 머리에는 신성보덕 이름. 뿔, 케라톤인데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아니죠? 디아데마. 예, 요거는 가짜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뿔은 권세, 능력 이런 걸 말하는데요. 폭력에 의해서 왕권을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건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신성 모독한다. blasphemous. 이것은 영어에도 있잖아요. blasphem인가? 요게 신성 모독이죠, 영어로.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blasphemous. 예.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뭐냐면 이제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자신을 높여서 신성 모독죄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다 자신을 신이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 신 아니다. 이렇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신으로 추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중에 제가 상반기에 말했을 때 신개념의 또라이라고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예. 이것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로마 황제고 이것을 이제 구속사 전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표범의 모습과 비슷하고 바른 곰의 발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각각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표범은 헬라예요, 헬라.
그만큼 제국의 확장 범위가 빨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곰은 그 메데파사, 바벨론을 무너뜨리긴 메데파사 연합국. 사자는 바벨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 짐승이 이 특징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악함, 잔인성, 불신앙, 막강한 세상 권력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제국의 총합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2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12장에 나오는 용이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줘요. 짐승이 용의 하수인이죠. 이 용과 짐승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어린 관계의 모방. 이거는 속된 말로 짝퉁. 이건 속이는 거죠. 이렇게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악한 세력은 거짓 위선 모방으로 포장해서 교회를 속이고 유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교회에 굉장히 타격을 가하려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기본권 좋습니다. 인권 좋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아요. 박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좋은 개념을 들어서 그것을 교묘하게 뒤틀고 또 조작하고 변형시켜서 그것을 사탄은 자기의 이 약한 꾀를 성취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약자 보호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밀밭에 한 곳은 남겨두라고 해요.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와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지고 가서 식량을 삼을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에게 우선적인 처우를 해주라고 계속 말합니다. 성경은. 그 약자에 대한 보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해요.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소수자는 약자이니까 다수가 아니고 약자이니까 더 우선적인 배려를 받아야 되고 더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 성소수자는 누구입니까? 동성애자도 성소수자고 또 동성애, 이성애 다 하는 사람도 성소수자고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예요. 여러분 LGBT 나오죠. LGBT. 그것이 무지개를 이제 이 무지개도 좋은 건데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썼어요. L은 무엇입니까?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로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선적인 고려와 배려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약자입니까?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하는데 왜 약자예요? 왜 약자예요?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약자에 대한 배려, 박애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서 야 이거 보호해주지 않으면 교양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아예 규칙이 돼. 10년 전에만 해도 이거 LGBT 말 꺼내지도 못했어요. 어디서 흉측하게 동성애 막 어디서 흉측하게 뭐 성전환 이걸 꺼내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 자연스럽게 됐고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 되려고 하면 이 LGBT에 대한 관용 이것을 명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정치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인 지도자 아니면 학문적인 지도자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되려면 지금은 이래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말도 꺼내면 안 되고 그들을 옹호해야 그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일례로 이 동성애만 들어서 얘기한 건데요. 이 사단은 파괴적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 젖어들게도 합니다. 이것이 미혹이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 변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이제 단계별로 있습니다. 무단 통치 시대가 있었던가 반면에 문화통치 시대도 있었어요. 문화통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막 총칼로 억압할 때는 그래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회도 주고 돈도 주고 또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또 칭찬받는 자리에도 불러주고 이러면 변절해요. 변절. 사단은 양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흉측하지 않은데요. 이거는 파괴적이지 않은데요. 이거는 비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적인데요. 그래도 거기에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대중 예술가들 중에 BTS 있죠. BTS에게 저는 이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위 선양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BTS가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노래가 희망을 준다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뮤직비디오 중에 피땀 눈물이라는 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이 BTS도 결국은 뭐 그 기획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BTS도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쳤겠구나. 이런 뭐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BTS 피땀 눈물 인터넷을 보면 이제 뮤직비디오 다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탄의 상징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포셋이라고 해서 이 뿔 달린 이 염소 사슴 머리 그러게 계속 나오고요. 흰 천사, 까만 천사, 광명의 천사가 계속 나오고 또 이 그 뭐랄까 이 바닥 문양 같은 데 보면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뮤직비디오 전체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한다 이 뜻이에요. 뮤직비디오의 시각적인 흐름을 보면. 근데 뭐 BTS가 그것을 의도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기획자는 그 의도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획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보죠. 얼마나 BTS가 희망적이고 국익에 도움을 주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유엔에 가서도 연설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사단의 괴계와 전략들이 숨어 있다. BTS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겠지만 사단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의 뇌리에 은연중에 심어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첫째 짐승이 이제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됩니다. 완전 죽진 않고 죽을 것 같이 돼요. 근데 곧바로 상처가 나요. 그래서 여기 맞아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창세기 15장. 근데 곧바로 상처가 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하고 추종합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 상처가 나는 것을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이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것도 매우 짧은 한시적인 소생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후의 그 종착지는 여기다. 우리 각주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4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가 아니고 마귀 느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던져지니 맞아요. 마귀가 던져진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이게 짐승의 종착지. 잠시 최후의 바람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잠시 온 땅을 미혹하는 거예요. 온 땅이 죽을 것 같아 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용, 짐승.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짐승 죽었다가 살아났어. 경배하게 돼요. 짐승을 추종하게 돼요. 경이롭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추종 경배가 용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용에게로 이어져요. 사탄. 네. 요 짐승은 귀신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세상 권력자일 수도 있고 유력한 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유력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 똑같죠? 사탄이랑 이 두 증인과 반대 대척점이 있어요. 대척점. 짐승. 신성모독. 네. 하나님 향해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잠깐입니다. 이것은. 이기는데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17장 12절 우리 조기열 집사님 오셨나요? 조기열 성도님? 네, 조기열 성도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17장 12절. 여기 있어요. 13장 12절요? 계시록 17장 12절. 17장 12절요? 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번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네.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미안 호란이라고 하는데 잠시 잠깐 지극히 짧은 시간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네. 더 비블리오테스 조에스. 네. 성도들의 인내는 보시면 알 거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11절인데 땅에서 올라옵니다.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머리. 뿔이 몇 개? 10. 그래서 뿔에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 신성모독 이름이 있죠. 예. 네. 두 번째 짐승은 뿔이 둘.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뿔이. 어린 양의 모방이에요. 여기서 모방은 자꾸 이제 가짜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용, 처음 짐승, 두 번째 짐승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큰 이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게 생각하고 그 둘째 짐승을 따르게 해요.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엘리야를 모방한 거예요. 모방은 아까 계속 속임수라고 말했어요.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 불신앙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 또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든 자기가 보기에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거에 다 미혹되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매력 있는 세상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매력도 있고 호소력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끌리고 둘째 짐승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언론, 광고, 홍보, 문화, 첨단 기술 등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흠뻑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둘째 짐승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틀렸고 짐승이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유력한, 아주 촉망받던 정치인, 영국의 정치인이에요.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인데요. 이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이 이름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평생 걸렸습니다. 이 노예무역 금지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평생 걸렸어요. 어느 정도로 걸렸냐면 처음에 이 노예무역 금지하자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했을 때 살해 위협도 받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무엇입니까? 성공회예요. 기독교회라고 보아도 됩니다. 근데 노예무역 금지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무역 계속하자.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의 정신대로 말한 윌버포스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산업이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금 당장 중단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목사 미쳤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윌버포스가 그런 격이에요. 노예무역이 당시 영국의 이 전체 GDP의 25%인가를 차지했대요. 네. 그걸 주장하니까 국가가 이제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자, 둘째 짐승이 마지막 때에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교묘하게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을 든다? 진리에 합당한 교회 편을 안 들고 둘째 짐승의 편을 든다. 저 교회 저거 미쳤어. 저 교회 저 독선적이야. 저 교회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해. 저 교회라는 게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저래. 교회라는 것이 자기만 생각해. 교회라는 것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롯을 다 주신 거예요. 각본을 주시고 야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거기에 휘청거리지 말고 결국은 승리니까 계속 믿음 견지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은 여기에 미혹돼도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경제 법칙 또 셈법으로 이것을 대하면 안 된다. 성경으로 대해야 미혹되지 않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이것을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오늘 3시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네.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과 대척점에 있죠.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은 스프라기스. 짐승의 표는 하라소. 네. 긁힌 자국을 말해요. 네. 오른손, 이마와 오른손.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사람들의 모든 이 실행력, 또 사업, 또 행동하는 액션, 이것을 다 이 짐승이 좌지우지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인격을 상징하죠. 예. 전인격적으로 짐승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 표를 가자마자 매매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박탈된 것은 사형집행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회적인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짐승의 수 666인데 게마트리아야. 게마트리아는 숫자를 가지고 그걸 암호화시켜서 뜻을 전하는 것이죠. 자, 666 이게 네로 황제도 666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666이죠. 이거 네론 카사르 네론카사르 이거 다 더해줘 666이에요. 666. 근데 요거는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땅의 수 노예의 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수 777과 비교하면 66은균 미완성과 실패를 상징하는 6이 3번 중복된 표현입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미완성이죠. 그래서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항하는 사탄적 삼위일체 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666은 특정인이나 단체의 사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수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666이다. 그래서 666은 누구다. 666은 어떤 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칫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좀 이상한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666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 여기다가 또 우리가 또 오사마 빈라덴이 666이다 이러면 그거 편협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666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에 큰 붉은 용이 있어요.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과 그 세력들에게 져서 땅으로 내동쟁이 쳐집니다. 머리가 7이고 거기에 왕관이 있으니까 7왕관이고 뿔이 10개고 네. 그리고 꼬리로 별 3분의 1을 꼬리는 이제 머리와 반대되는 거죠.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와 반대되는 거. 속이고 뭐 이런 거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 해산하는 여인 앞에 있고 끄당 떨어집니다. 예뱀, 마귀, 사탄, 꿰는 자, 참소하는 자. 네. 이제 큰 붉은 용이 있고 이 큰 붉은 용이 권세를 준 대상이 한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뿔이 열이고 왕갈이 열입니다. 머리가 7이고 거기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죽게 되었다가 회생해요. 용에게서 큰 권세를 받았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 역할은 뭐냐면 온 인류가 용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용을 경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 성도들과 싸워 이겨.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고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의 모방이에요. 용처럼 말을 해요. 다 여기서 연유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 시대가 지날수록 사탄의 전략은 폭력적 파괴적인 방법에서 미혹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상식과 교양과 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래서 뒤틀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박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대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파괴적일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이 파괴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얘 짐승을 만들도록 사람들을 막 만들어서 섬기도록 막 부추겨요. 보십시오. 큰 붉은 용에게서 권세가 한 짐승에게로 나오고 이 권세가 또 둘째 짐승에게로 가요. 둘째 짐승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되고 그럼 당연히 큰 붉은 용의 추종자가 되게 돼요.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에 매력적인 것, 설득력 있는 것, 감정적 호소력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꿰어내서 이 큰 붉은 용의 세력에 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파괴적인 이 악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공학, AI, 또 기타 문화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력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편익을 주지만 경건에는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이 세력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공학 발달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AI를 개발하게 하시고 발달하게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유난 떤다 불편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고 혹하고 막 관심을 둘 만한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건데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동조할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흔들려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둘째 짐승에게는 매력적이니까 다가가기 접근이 쉬워요. 그런데 결국 이 둘째 짐승에게 접근한 사람은 큰 붉은 용 사탄의 종이 된다. 이것을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초과됐네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삶에 풍성히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씩 읽어오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그리고 궁금증 있으면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어떤 것으로도 좋으니까 궁금증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